요즘 매스컴에 미투 운동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나도 당했다 하면서 그동안 성희롱 당한 것, 성추행 당한 것을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그동안은 피해를 당해도 다 쉬쉬하고 지냈지만은 이제는 용감하게 고발하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자 하는 것이죠. 한번 고발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연예계, 또 체육계, 정치인들, 문인들, 심지어는 여자 검사까지 정말 그런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성적인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 신자는 없을까요? 그게 문제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쳐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의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거쳤을까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노예가 감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걸 능지처참을 해버려야지 왜 죽이지를 않고 감옥에만 가두었을까?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은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 아내가 바람기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남편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저 노예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막 난리를 치지만은 보디발은 그 말을 듣고 모든 상황을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금방 이 여자가 유혹을 했구나 하고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요셉을 향해서 이 죽일 놈아 하고 호통을 쳤겠지요. 내 아내가 먼저 꼬리를 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가정에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 밤에 아내와 단 둘이 있는 이제 자리에서는 그냥 아내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이 옆에 너야 네가 먼저 유혹을 했지 바른 대로 말해 막 그랬을 겁니다. 이 옆에 내도 안 했겠죠. 이 XX야 하면서.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그냥 감옥에 보내는 선으로 해서 끝낸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요셉이 만약에 그 여자의 유혹에 놀아나가지고 정말로 그런 어떤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면 요셉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뼈도 추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했던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던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성결을 지킨 이 사건이야말로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적을 쳐 부수는 것보다, 가나안의 부족들을 쳐 부수는 것보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요셉이 승리한 것이 더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법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유혹하는 그 안주인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한마디로 당신은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일 끝에 있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그 말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나를 얼마나 신임을 해 주었는데 내가 이 죄를 당신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당신 남편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당신 남편에게 못할 짓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남편을 배신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는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자기의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뭐 자기 혼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그런 일도 많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여주인의 손을 뿌리쳤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 자신이 한창 피가 끓는 20대 외롭게 지내는 청년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웬만하면 슬그머니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온갖 것들이 이제 아마 요셉을 살살 달래고 유혹하면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용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혼전 관계를 맺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있다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아무리 유부남이라도 서로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하면 좀 그렇게 즐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간통제도 폐지가 됐죠. 간통했다고 벌 주는 것은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다 해서 그것도 폐지했습니다. 또 근래에는 인권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동성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동성애자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인권 조례를 속속 만들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지요. 몇 년 전에 분당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냈는데 마침 가까이 있던 경찰관이 달려와서 뒤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화려하게 귀부인 티가 나는 이 부인에게 마음이 끌린 경찰관이 유난히 친절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 부인도 고맙다고 하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다가 불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총각이었는데 아예 그 여자 집 근처로 이사를 갈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경찰관이 여자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하고 살자고 조르기를 시작합니다. 부인이 그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대기업 임원인데 그 돈 잘 버는 남편 버리고 박봉의 경찰관과 산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둘이 만날 때마다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모텔에서 또 다투다가 경찰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권총으로 그 여자를 쏘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불륜을 맺으면 황홀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중년의 멋진 로맨스가 될 것 같고 그 죄도 뭔가 기쁨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미끼지요. 물고기가 눈앞에 보이는 현란한 미끼에 반해서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무는 순간 미끼는 사라지고 바늘이 살을 꿰뚫고 목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 횟감이 되는 거죠. 쾌락은 잠깐이고 고통은 처참할 정도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그것이 제일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리석게 그 법을 짓밟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문화, 음란 문화와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미국 뉴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필그림 교회라는 한인교회는 한 달 전에 자기 소속 교단을 탈퇴를 했습니다. 소속되어 있던 교단이 PCUSA라는 미국 교단인데 그 교단은 동성혼을 다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교단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런 비성경적인 행태를 참다 못해서 이 필그림 교회, 한인교회가 탈퇴를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예배당 건물이 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탈퇴를 하려면 그 예배당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냥 탈퇴해서 나가야 됩니다. 필그림 교회는 1200만 불, 우리 돈으로 127억 되는 예배당 건물을 깨끗이 포기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27억이나 되는 예배당을 포기하고 거리에 놔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교인들 생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이 분명한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에 보통 때는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2,200명이 왔다고 합니다. 헌금이 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충길 담임 목사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뭐 사랑이니 인권이니 하는 그런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희생이 있어도 세상의 이 거짓된 음란 문화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굳게 붙들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행동은 언제든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기회만 있으면 쉽게 훔치지 않습니까? 마음에 밤낮 훔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기회가 주어졌다 싶으면 금방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유혹이 다가올 때 금방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병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슨 큰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음란물 한두 번 본 것, 그 작은 것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잔상이 남아서 자꾸 상상하게 만들고 또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작은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작은 일입니다. 동침하지 않는 그런 큰 일을 요셉이 안 한 것은 물론이고 함께 있는 이 작은 일이지요. 가정 총무를 맡아서 가정 일을 모두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안주인하고 마주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일도 요셉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드살레라는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와 곰은 분명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는 벼룩이 우리의 인내력을 더 많이 시험한다. 살인을 피하기는 쉽지만 작은 욕정들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것들을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음을 피하기는 쉽지만 곁눈질하거나 사랑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큰 유혹들에 용기 있게 맞서 싸우기를 원한다면 작고 별것 아니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자신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한마디로 늑대와 곰보다는 벼룩 때문에 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벼룩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 어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청년이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중독돼 보겠다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아니겠지요.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우연히 그런 사이트에 접속이 됐습니다. 난잡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딱 붙들었습니다. 상상을 자꾸 해봅니다. 그러니까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루도 그런 거 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자꾸 보는 것으로 마치 그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불일 듯이 일어났고 결국은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가 한창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모든 여자들이 온통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를 흔들어도 그런 생각은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렸다. 그 영이 얼마나 강팍해졌고 얼마나 더러워져 있습니까? 시작은 우연한 것,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음란물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음란이 섞여 있는 것은 농담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재밌으라고, 분위기 재밌으라고, 농담인데 어떠냐 하지 마십시오. 자꾸 입에 담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작은 일이라고 방심하는 사람은 꼭 여름 밤에 그 타오르는 모닥불 근처를 빙빙 배회하고 있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그 하루살이 찌지직하고 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방심하는 사람은 꼭 그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감하게 도피해야 합니다. 13절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요셉이 도망쳐 나갔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이 음욕이라는 죄를 다룰 때마다 꼭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죄지으려고 할 때에 양심이 우리를 컨트롤을 해줍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걸 가졌으면 하는데 양심이 그건 남의 것이다. 양심이 막아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너 그거 사실 아니잖아 막아서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다릅니다. 양심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양심의 방어막으로 탁 이렇게 하려고 해도 눈짓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속에 정욕의 불길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확확 타고 있는데 옆에 기름통을 가져가는데 그냥 확 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다가올 때는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조짐이 보일 때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설득을 한번 해봐야지 아마 100에 100 넘어질 것입니다. 무조건 도망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죠. 아주 신실한 기독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펜스 부통령이 자기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는 단 둘이서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또 그것 가지고도 트집을 잡습니다. 여성이 무슨 혐오의 대상이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건 생트집이고요.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빌리그램 목사님의 룰을 따른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창 순회 집회를 하고 다닐 때 그분은 젊고 잘생겼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여성들에게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는 단둘이 다니지도 않겠고 식사도 하지 않는 것을 빌리그램 전도팀의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냥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분들은 용감하게 도망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면 눈 빼버리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손이 너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면 그 손 찍어버리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미적미적하지 마십시오. 미적미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도망쳐서 죄를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정서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9절 끝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못합니다 하는 말이죠. 요셉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만큼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정말로 못할 짓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죄를 못 짓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정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정서입니다. 그 은혜의 정서로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만주 정성동이라는 곳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공산당원들이 총을 들고서 그 교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한 곳으로 몰아놓고는 큰 소리로 위협을 합니다. 예수 계속 믿으려고 하는 놈은 오른편에 서라. 만약에 예수 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왼편에 서라.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성화를 떼내가지고 발 앞에 확 던졌습니다. 겁에 질린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침을 뱉으면서 왼편에 섭니다. 어느 소녀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성화 앞에 서서 흐느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 치마로 사람들이 뱉어놓은 그 침을 닦기 시작합니다. 공산당원들이 살기 등등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뒷걸음질 쳐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은혜의 정서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은혜의 정서로 총뿌리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의 정서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죄지을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데 그 짓을 해요? 죽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겨우 좀 이제 나았는가 싶은데 가다가 술집을 보고는 또 술 마실 생각이 또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마켓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우유를 몇 통이나 마셨다. 우유를 그냥 배가 터지도록 마셨다. 그래서 술 마시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겼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지 의심이 듭니다. 아니, 중독자가 막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날 때에 우유로 배를 터지도록 채우면 술을 이길 수 있다? 택도 없는 말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시지요? 우유 그런 건 택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정서로 우리 속이 충만해지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의 정서는 어떤 유혹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주 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결국은 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음란한 시대에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 순간에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